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내용은 이전 시간에 전했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라 하는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아니고 그 대화 이후에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추수 때보다 한 넉 달 전, 한 4개월 전쯤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표현하죠.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말하는 추수는 농사의 추수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농사 일을 해서 이제 그 추수를 이제 4개월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면 그동안 씨를 뿌렸던 그 밭에 여러 가지 채소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는 논농사였으면 벼를 추수하겠죠. 보리를 추수한다든가, 맥주전이면 보리 맥주니까요. 뭔가 그들이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추수하기 4개월 전에 예수님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런 농산물에 대한 추수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농산물에 대한 추수라고 하면 너희들은 지금 4개월 후에 추수할 거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딱 집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추수는 그런 농작물의 추수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말하는 것이지만 내가 말하는 추수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럼 추수가 끝났을까요? 2000년 전에.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추수가 끝났다, 그러면 지금도 세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예수님 말한 추수가 매년 이루어지는 추수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죠. 그렇죠? 매년 이루어지는 추수라고 이야기를 해볼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추수는 농작물의 추수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도죠. 전도를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추수가 가을에 9월에서 10월쯤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봄에 전도되는 사람은 추수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의 개념을 1년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추수는 보통 가을에 9월에서 10월에 하잖아요. 또는 뭐 우리가 영적인 개념에서 12월에 추수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로 딱 정한다. 추수하는 그 달을 한 달, 어느 달로 딱 정한다. 다른 달에 전도받은 사람은 추수가 아닌 게 되죠. 그럼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2000년 전에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영혼의 구원을 하는 그 일이 매년 있는 것이냐? 매년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 때 추수가 끝났으면 이미 그때 다 전도된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이 세상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이고 아직도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전혀 모릅니다. 부모님이 이슬람이나 불교나 또는 무교든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예수님을 접하지 못합니다. 그럼 또 전도를 해야 되죠.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초등학교든지 중학교 때라든지 대학교 때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왔을 때라도 그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또 그것도 열매를 얻는 거죠. 그걸 추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추수라고 한다면 추수가 매년, 매달, 매일 계속 반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죠. 그런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선포했지만 2000년이 흘렀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도 아직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추수가 이루어졌으면 이미 천국 백성이 다 되고 마귀도 이제 불못에 던져서 끝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집 그리스도 나라가 돼서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추수가 매년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매년 있다고 한다면 추수하는 달을 또 정해야 되겠죠. 만약 추수하는 달을 정하지 않으면 매월 매일이 추수 때인가? 말이 안 맞죠. 씨 뿌리는 때가 있고 그 뿌린 씨가 자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데 뿌린 때는 언제고 자랄 때는 언제고 맨날 추수하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수가 각 개인의 문제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뿌릴 때가 있고 다시 그들이 성장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람마다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는 뜻인가? 이런 표현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둔 자가 이미 삭을 받았어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그 거둔 자가 이미 삭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둔 자가 누구인가? 뿌린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뿌린 자입니다. 근데 거두는 자가 과연 예수님이 아닌가? 그럼 기독교인들이 거두는 자가 되냐? 그럼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뿌린 자가 이전에는 추수된 영생에 이른 열매였던 자가 다시 뿌린 자가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뿌린 자가 다시 또 거둔 자가 되고 거둔 자가 다시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또 다시 씨로 뿌려졌다가 그 사람이 다시 또 예수를 믿게 돼서 또 추수되는 영생에 이른 열매가 되고 열매가 된 사람이 또 다시 전도를 하면 또 뿌린 자가 되고 말씀을 뿌린다라고 개념을 했을 때 이상하다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추수를 했는데 추수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다시 추수했다가 다시 땅으로 되돌아간 사람이 되죠. 다시 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추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맞는데 전도는 아니다라는 말인 겁니다. 전도를 의미하지 않는 거죠. 그 추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똑같이 교회에서는 전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로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씨를 뿌려서 영생에 이른 열매, 즉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게 영생에 이른 열매니까 전도를 하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틀어지게 되죠.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선포이지 그냥 말씀이 제대로 한 것이 비유로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마지막 때 추수 때와 연결된 말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의미를 깊이 알 수 없는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추수에 대한 내용,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 많은 내용들을 이미 설명해 놓았어요. 여기저기에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죠. 그리고 또한 그 빛은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한 추수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어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라지가 보입니다.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인이 말하기를요,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인이죠. 주인이 그냥 두어라. 가라지 그냥 두라는 겁니다. 자기 밭에 자라는 가라지를 그냥 두고 나중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한 후에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먼저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 불사르게 두고, 불사르기 위해서 묶는 거죠. 그리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계시록에서 그대로 설명합니다. 계시록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가라지를 먼저 거두라는 겁니다. 거두는 것이 가라지가 곧 마귀와 그 사자들이겠죠.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묶어서 불사르기 위하여는 불못에 던지기 위함이다 라는 뜻이고,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어라. 단으로 묶는다는 말은 무등에 넣어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이 표현은 추수 때가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죠. 그때가 추수 때인데 그때 가서 마귀와 그 사자를 묶어서 1000년 후에 불못에 넣기 위해 단으로 묶는다.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한다. 즉 무정에 가둔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무정에 가두고 나서 1000년 왕국이 시작되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곡식을 곡간에, 즉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왕국에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으로 설명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36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다는 인자, 예수님이 뿌리는 자죠. 예수님이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뿌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뿌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밭에 뿌려지기 전에 존재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뿌려지기 전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기 전에 이미 천국의 아들들로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알곡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뿌리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마귀의 씨입니다. 마귀의 씨들이 이 땅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를 씨를 이 땅에 뿌리는 원수가 마귀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도 마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천사인데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것처럼 마귀도 자기의 천사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에 38절 39절까지죠 말씀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될 때,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35절이에요.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랬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표현한 거죠.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 그 추수할 때가 다 됐으면 그게 곧 세상 끝인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의하면 추수할 때, 그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 세상 끝인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휘어져 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또는 1년마다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추수냐? 그게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때 이미 이 세상 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추수할 만큼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추수를 아직 안 했지만 추수할 때가 된 상태로 2000년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추수가 아직 안 된 거죠. 2000년 동안 추수가 안 된 상태에서 휘어져 있는 상태로 2000년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2000년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 과연 전도가 추수가 맞느냐? 이미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추수했고 추수했으니까 열매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영생에 이른 열매를 추수하려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 곡식들이죠. 곡식들이 휘어져 있는 겁니다. 아직 추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전도와는 다른 거죠. 이미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예수 믿고 영생에 이런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열매가 됐다가 또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하는 것이 지금 몇 년입니까? 2000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는 세상 끝이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인 거예요. 근데 2000년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때도 세상 끝이라고 했고 지금도 세상 끝이고 1000년 돼도 세상 끝이고 100년 돼도 세상 끝이고 계속 세상 끝이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맞습니다. 계속 세상 끝이에요. 그럼 종말이 왔느냐? 종말은 아직 안 왔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이 있었냐? 그건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 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럼 곡식이 대체 뭐냐?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지금이 세상 끝이야? 어떻게 추수할 때인가? 예수는 그때부터 추수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만 딱 놓고 보면 예수님 때부터는 추수할 때가 아닌 거죠.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는 마지막 때만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가서 있을 일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아니면 세상 끝이 아니면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3장 말고 요한복음 4장 이 34절 이 말씀과 마태복음 13장과 딱 연결을 시키면 예수님 때부터 추수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잘못 말한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이게 진리면 그때부터 추수 때죠. 지금까지 추수 때죠. 그러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일어난 징조가 있냐? 그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의 7년 대환란의 시대로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계속 추수 때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곡식이라는 천국의 아들들을 누구로 볼 거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결코 기독교인들이 아는 지식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 풀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감춰져 있을 뿐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대답을 우리에게 주신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알곡,
곡식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씨인데 그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린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들을 이 땅의 사람으로 보내는 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이 말씀이 절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씨를 뿌린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들을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 그게 씨를 뿌리는 거죠. 사람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합니다. 사람으로 성장하죠. 그리고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었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럼 추수할 때가 지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이 영생에 이른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고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는 게 추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추수,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할 때 그가 그 말을 안 믿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 나와서 뜨겁게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신할 때 그게 추수였느냐, 그게 영생에 이른 열매를 맺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추수가 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땅에는 소울이 있습니다. 소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거예요. 즉 소울들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계속 그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라고 말한 거죠.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씨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씨, 그게 영인 거죠.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뜻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지만 이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추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추수가 대체 뭐냐? 씨를 뿌린다고 해봅시다.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그 곡간에서 씨를 가지고 나옵니다. 주인이 씨를 가지고 가서 밭에다 뿌립니다. 밭에 뿌려졌습니다. 씨들이 밭에 있어요. 그리고 자랍니다. 추수 때가 됐어요. 추수 때에서 그 곡식을 다 추수하면 그 다음에 그 추수한 곡식을 어디로 가져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나의 곡간으로 넣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곡간이 어디냐? 그 곡간은 밭인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 씨가 자라는 장소죠. 그 거둔 다음에는 세상에서 거두어서 자기가 원래 씨를 내었던 그 권으로 다시 드린다는 뜻인 겁니다. 그게 추수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추수는 우리가 이해하는 추수와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추수한다는 말은 매년 추수 9월에서 10월 추수감사절날 아니면 12월 아니면 중간에 전도 대부흥회를 할 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왔을 때 영생에 이른 열매를 얻었다. 그리고 추수 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교인들에 등록하는 걸 추수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추수는 세상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주님이 말하는 곡간으로 드린다. 그 곡간은 밭이 아니죠.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추수한다. 추수해서 내 곡간에 드리라라는 말씀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게 추수라는 뜻입니다. 그게 추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 땅에 보냈고 이삭도 보내고 야곱도 보내고 이사야 보내고 예레미야 보내고 스가랴 보내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을 계속 보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람을 계속 태어납니다. 태어났다가 그들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하늘께로 갔느냐? 못 갔어요. 그들은 모두 땅에서 대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간 게 아니라 스올이라는 곳에 내려가 대기했죠. 야곱도 말하기를 내가 죽어 요셉에게로 내려가 스올로 가겠다. 스올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알곡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으로 있다가 죽어서 스올로 내려갔지만 땅에 머문 것 자체가, 땅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것이 아직 땅에서 자라고 있는 휘어진 상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추수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첫째 부활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 됩니다. 세상 나라의 이제 임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세토록 왕노타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죠.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들이 첫째 부활을 하죠. 첫째 부활을 한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었지만 역시 땅 아래에 머무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도 땅에 사는 것이고 이 밭이 세상이니까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죽은 다음에도 땅에 머물러 있는 거야. 땅 아래에 있지만 결국 땅이죠.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부활해서 몸을 갖죠. 부활해서 몸을 갖은 다음에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갈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의 개념이 전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도도 물론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이 땅에 자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란 상태에서 그들이 죽었어도 휘어진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거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언제부터 사람으로 왔느냐? 에녹이라고 할 수 있죠. 에녹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거나, 이제 에녹은 살아서 나온에 갔겠죠. 그들이 갑니다. 죽으면 또 뭐 음부로 가든지 나온에 가겠죠. 그들이 계속 땅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못 가고 계속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수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100명이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100명 중에서 처음에는 한 명씩 옵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수가 99명, 98명, 97명 줄어듭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줄어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늘에 있던 100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100명 중에서 이미 한 70명 이 정도 사람은 내려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 중에 하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람은 내려와서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몸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든 죽든 그들은 이 땅에서 점점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휘어져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다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이 모두 내려보냅니다. 100명 중에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그 100명이 다 상으로 내려오면 추수때인 겁니다. 추수때라는 겁니다. 그게 추수때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70명이다. 그럼 거의 많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구나 라는 말씀하시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그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30명 정도 다 내려온다. 그럼 다 내려온 거죠. 그럼 이젠 추수 때가 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추수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추수 때입니다. 왜냐? 예수님 때 이미 70%가 왔고 마지막 때 마지막 30%가 다 온다, 30%가 다 온다 하면 추수 때가 된 거죠. 거의 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수가 거의 찼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에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린 분이 인자 예수님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부분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나머지 일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적게 남아 있는데 그들의 수는 매우
조금 남았죠. 10% 아니면 5% 정도 남은 그런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의 적은 하나님의 아들 수만 남아있는데 그들이 마지막 때 2000년이 지난 다음에서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 때는 95%, 2000년 후에 마지막 5%가 와서 100% 채운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가 추수 때인 겁니다. 휘어져 있는 상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의 개념과 예수님이 그 추수의 개념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추수의 개념만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의 사람으로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서 그들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곳간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게 추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땅에서 대기하고 있죠. 이미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땅에도 기다리고 있고 땅 속에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와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이 땅에 내려오면 추수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